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태어날 때부터 저희는 죄인이라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조금 주셔서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셨고, 또 작은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기쁨의 그런 교회로 아버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나눠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큰 목소리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Oh
내 일생 서원은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서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5월의 가정의 달 셋째 주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오늘도 저희는 평안합니다. 참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저희 서신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새해를 향하실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주 보혈 아래 날개를 펴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 믿고 세상의 온갖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치료받게 하옵소서. 예수 닮기로 애쓰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서신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지난 1년여 동안 부족한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입술로 아름답고 울림이 있는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영혼의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에 최고의 경배 찬양자와 바이올리니스트를 보내주셔서 마음과 영혼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케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저희는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새로운 무리들과 서로 화합하여 주님만 높이고 아름답고 멋진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세계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 저희는 진흙, 주님 뜻대로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되신 주님께 무조건 순종케 하옵시고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귀한 영혼 김지희 자매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어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없이 도전하는 지희 자매의 희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저희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삶과 지혜와 능력을 기다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용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최승원 교수님과 김지희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크게 교회에 이렇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주에서 할 수 있다면 세계적인 그런 예술가, 세계적인 연주가들을 서신교회 예배 때 이렇게 특성을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수미 씨가 여기 와서 찬양을 하고 어느 날 또 파바로티,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 같은 분들이 우리 서신교회 예배 때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연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연계자가 되기를 사모하고요. 그래서 우리 서신 지파, 우리 서신 교인들이 정말 귀한 찬양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흠양할 수 있도록,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렇게 김지희 씨라고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저랑 이제 저기 세계적인 투어도 같이 했어요. 이태리, 그다음에 핀란드, 그다음에 네팔 다 이렇게 전 세계 같이 투어하면서 우리 김지희 씨는 이제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면 더 미모가 아주 아름다운 분인데 마스크 쓰고 계셔서, 그리고 영화 주인공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큐 영화 나의 노래는 멀리 멀리라는 영화도 찍으셨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어떤 그런 공연 의뢰를 집회를 받고 오늘 자리에 우리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와 함께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참 제 개인적으로 취미가 뭐냐면은 친한 사람과 찬양을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만날 때 그래 최승원, 김정은 둘이서 나를 찬양한 게 참 내 기억하니라, 이런 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원서 형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 다 찬양을 해야 돼요. 저랑 같이 천국 가시기 전에. 오늘 우리 김지희 씨랑 그 찬양 두 곡과 했는데 이게 나름대로 충분히 오면 항상 솔로를 했는데 솔로를 준비 안 했다길래 계속 제가 뒤에서 쫄랐거든요. 아, 이거 솔로가 있어야지. 오늘 특별한 분인데. 그래서 뒤는 이렇게 그럼 솔로도 하나 하겠다 해서 그러면 두 곡만 해서 아니 영의 준비한 거 다 해라 해서 오늘 먼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은 그 영화 타이타닉으로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피신하지 않고 사람들 피하도록 이 연주를 하면서 주고받던 그 앙상블, 그쵸? 배가 이렇게까지 기울어진데도 네라라, 그 타이타닉으로 더 유명해졌던 찬양이 바로 이 네 줄을 가까이입니다. 네, 그 찬양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또 한 곡은 You raise me up, 제가 저 찬양 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렇게 주시며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지희 씨는 뭐 세상 귀한 존재죠. 근데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로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서신 한 식구들도 그렇잖아요. 삶 속의 어려움 속에 내가 갖고 있는 베스트가 뭔지. 네, 시작할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나고 돌다리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이 찬양은 너무 잘 알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참 저도 그러고 많이 부르는데 이 가사처럼 사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이게 안 돼요. 그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아는데 자꾸 눈길이 다른 걸 찾고 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찬양을 부르면 우리 영이 훈련이 되는 거죠. 그 가사가 우리 삶과 함께 가는 서신이 되길 원합니다.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모님 기타를 좀 크게 주실래요? 우리 귀한 기타와 다 같이 3절 다 같이 불러요. 이 절호교예요. 그러니까요.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같이 하는 거. 실은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배운 게 아니에요. 참 놀랍죠? 여러분 직접차이가요. 코드를 진행한다는 거 죄송하지만 한 달이 한 번도 골프를 안 친 사람이 다리 하나로 서서 골프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세계가 이 세상이에요. 솔직히 불가능한 건데 우리 김지희 씨는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런데 우리 김지희 씨 발주에 맞춰서 3절이 우리 다 같이 부르면서 우리 간증이 되고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크게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번에 우리 김지희 씨 혼자서 나를 일으키시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정말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를 잘 드리고 너무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두 번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저희같이 작은 교회에 많은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과 같이 이런 고운 진짜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믿음의 가정 그 5월 특집으로 두 번째 날인데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사람은 사회가 발달하고 먹고 살만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악해지고 죄를 너무 많이 짓게 되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새는 TV만 틀면 정말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아이를 보기 싫다고 발로 밟아서 숨지게 하는 그런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냥 욱하는 감정에 사람을 해치고, 예전과 같으면 실수로 그렇게 했더라도 뒤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과를 하고 아니면 자수를 하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기 죄를 갖다 막 감추려고 이런 모습을 다들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 줄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왜 죄가 무서운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노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남들도 자꾸 죄를 같이 짓자고 유혹하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자수를 하거나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크리스찬 같으면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모습이 맞는데 자꾸 남을 끌어들이려고 하죠. 죄인들은 자꾸 남을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리고 끌어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끌어들이고 나서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으는 죄는 어때? 이런 그런 위안, 그런 아주 괜찮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그 외국을 나갔다 들어오면서 밤에 김포공항에 이제 오게 됐는데 온통 새빨간 거예요, 하늘이. 그게 다 십자가예요. 이렇게 많은 나라, 그때는 이제 십자가 이렇게 많아서 너무 축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목회자가 돼서 십자가를 보는 생각은 예전과는 달라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많은 교회,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죄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의 그 주 제목이 믿음의 가정 두 번째 순서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새 언약을 맺어 주셨는가가 부제입니다. 그랬듯이 한번 저희들이 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 안 짓거나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니죠. 죄를 짓고 세상에서 어울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기 일쑤죠. 그렇지 않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자꾸 깨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다시 주시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실수를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강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보복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을 두고서 오늘 성경 표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버리고,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핀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였듯이 그런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첫 언약이 깨졌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새 언약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진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새 언약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죠. 새 언약과 이제 구 언약인데, 우리는 이 언약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언약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는 언약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 기독교의 핵심은 회심입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하셨다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나요? 일어나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를 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편말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볼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지나가실 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도 장사하면 주일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장사를 시작했어. 그 주일이 쉰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나요? 안 그렇죠. 갈등하게 된다고요. 왜? 주일을 안 쉬면 얼마나 더 벌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를. 내 자신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두고서 주일도 쉬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다시 받아들여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언약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라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출발이죠. 새 출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자 보세요.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새 언약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주 귀한 우리 기타리스트이신 김지 양께서 와서 연주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이 새 출발을 하는데 그것을 응원해 주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마라톤 같은 거 하거나 막 국제적인 뭐 행사를 하면
연주자들이 나와서 옆에서 연주를 하고 이제 시작하면 이제 뛰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새 출발하는 이 자리에 지금 서 계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를 그동안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전까지는 다 구원약에서 내가 새 출발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2021년 5월달 가정의 달에 그것도 코로나가 아주 막 유행하던 이 시절에 새 출발하라고 여러분을 세워놓고 지금 아름다운 진짜 세계적인 분들이 모여서 음악을 들려주면서 새 출발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믿어져요? 네. 그러면 새 출발을 하라고 그랬는데 뛸 것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또 내년에 새 출발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남을 것인지는 누가 선택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음악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해도 출발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처음과 같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첫 직장에 처음 가는데 지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 3년 정도 다녀야 우리 회사는 지각해도 뭐 말도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죠? 처음부터 지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말도 막 어눌하게 하고 지금도 뭐 어눌하게 하지만 말도 어눌하게 하고 이 성경 말씀의 주제도 왔다 갔다 그걸 뭐 원고를 못 써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딱 쓰게 되면 여러분 말문이 딱 막혀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적은 데가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몇만 명 있는 데서 설교도 해보면 몇만 명 있는 데서는요 설교할 게 없어요. 네.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러면 아멘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할 게 없어요. 그냥 웃기는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재밌는 말 좀 하고 그냥 제게 있다 오면 돼요. 왜? 다 누가 추임새를 넣어줘요? 그쪽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용기가 100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얼마나 오늘 연주하신 분들은 힘들으셨겠냐고.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다 집중해야 되는데 또 시골에서 온 사람들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비디오 막 찍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하는 사람이 손이 떨리고 하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하는 게 최고로 힘들어요. 개척교회 하는 게. 눈으로 다 일일이 보고 있고 눈 맞춰야 되고 한 사람 주무시면 그 사람 깰 때까지 마음이 신경이 쓰여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까먹어. 한 사람이 또 졸면. 예. 그 사람이 일어날 때 왜냐면 깨서 있는 사람은 어차피 믿음이 들어가서 천국 가신 분이잖아요. 주무시는 분이 들어야 천국 가는데 그분이 안 들으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이 바로 목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두고도 바람을 피는 그런 모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새 언약을 맺어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새 언약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연주도 끝나고 여러분이 본문도 다 봉독이 끝나고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뛰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속으로 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백날 이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져서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두고도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교회에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뭐하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또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던 말씀처럼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왜냐면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새 언약을 선포한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새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새 언약이라는 거는 봐요. 여러분 보세요. 계약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계약을 썼어요. 새로운 계약을 썼으면 그 집에 들어갈 때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가든 아니면 새 옷을 들어가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오늘 밤에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자, 매일 듣는 말이에요. 매일 듣는 말인데 이거를 왜 오늘 제가 다시 강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두고서 세상 일을 하면서 범죄를,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아마 오늘 연주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서 내가 진짜 천국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으면 그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내가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뻔뻔스러운 기분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성경에 써있긴 했지만,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좀 뻔뻔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뻔뻔스럽든 아니든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걸 믿는 건데, 자,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갑니다. 이런 사람 있죠. 아직 나는 정리할 게 있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 우리가 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계시지만 다른 분들이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 있어요? 여러분? 부러워해 본 적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다른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교회 다니는 모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다고. 어떤 분은 막 새벽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를 주일만 나오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때 교회 다니는 그 분들을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나는 어찌됐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러워한다는 그 마음이 들고 이러는 거는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는 거예요. 네, 구원받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죄가 많아서 아직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안타깝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문제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걸 믿는 거를 말하는 건데,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줄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그죠? 네,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봐요. 두 가지인데,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네. 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오는 것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오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고 내 생활은 엉망진창 이게 아니라 천국도 가지만 내 생활도 좋아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요.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 곁을 가지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에게 오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네. 그래서 자, 5월이 가정의 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보세요. 내가 5월달 돼서 우리 가정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이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5월이 됐는데도 자기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사람은 자기만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믿고 다 믿는 그런 형식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그게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회심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심이 안 되면 안 돼요. 네. 기독교는 회심이에요. 네. 자, 회심이라는 거는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자, 좋은 음악을 들어도 사람은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눈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십자가 앞에 가요. 그런데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를 필요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정작 내가 더 막 안달이 나. 그죠? 내가 더 안달이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십자가를 받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더 많은데,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데려다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직도 저에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복이 뭔지 모르면 그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네. 마치 다른 모든 교회를 다녀보고 모든 걸 경험해 본 사람이 만약에 어디를 봤는데 굉장히 좋다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비교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뭐냐면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해갖고 떠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거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지. 그런데 데려오게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정을 만들고 데려오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데려오는 힘이 뭐보다 커야 돼요? 데려오는 힘이 예수를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면 그 힘이 열이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10보다 더 커. 그러면 데려올 수 있어요? 못 데려온단 말이에요. 힘이 부족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커야 돼요. 네. 여러분의 힘이 커야 내게 믿지 않는 가족을 데려올 수 있지. 자, 봐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사람이 팔이 잘라지면 피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럼 팔이 잘라지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죠? 그죠? 병원에 가죠? 자, 근데 그 사람이 팔이 잘라져서 지혈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여기를 묶어가지고 그냥 팔 하나 없앤다 생각하고 해서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살 것 같아요? 계속 살 수 있어요. 계속 지혈해갖고 치료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는데 자, 우리 딸이 멀쩡한데 항상 죽을 생각을 해. 죽을 생각을 해요. 그죠? 뉴스에도 매일 나오죠. 매일 뭐 뛰어내려서 죽고 뭐해서 죽고 죽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병원에 빨리 데려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간단 말이에요. 안 데려간다고. 그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족을 데려오고 전도를 하는 거는 그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형상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상상력이 있잖아요. 상상력.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하죠.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면서 천국에 이랬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상상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 상상력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갖다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자,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상력을 새롭게 어떻게 해요?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발견하지 못하고 그 상상력만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 이해 가세요? 하나님은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출발점에 서 있단 말이에요. 자,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아예 그냥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어차피 비도 오고 저거 하고 그러니까 바꿔보는 거예요. 인생을. 그럼 출발점에 섰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자, 뛰자 그래요. 그저 땅 하고 총소리가 울렸어요. 출발 신호가. 그런데 여러분이 뛸 것인지 그 자리에 남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네. 내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보이진 않지만 있는 거잖아요. 잘 사는 게. 그죠? 신명기 28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가 새 언약을 그대로 행하면 뭐라 그래요? 너를 줄이지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그런데 네가 그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의 현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그 22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는 걸 가지고 그 베드로가 얼마나 그것을 안고 감동을 받고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저도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완전 진짜 기절할 정도로 저도 그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하든 아니하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에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것처럼 40주야로 비를 내려서 온 지면에 있는 걸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여러분 질병을 치료시켜주고 가난을 극복시켜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들었죠? 그러면 이제 지금 뛰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새 출발해갖고 이제 결승점이 뭐 1년이 되는 사람이 있고 2년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출발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22절에 뭐라 그랬냐면, 노아가 방주 예비할 동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가 너무 악함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코로나를 주겠다고, 뭘 하겠다고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을 줬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위해서 산 위에다 방주를 짓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일꾼으로 방주에 가서 일을 하면서 물어봤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래? 앞으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세상에서 비가 와갖고 다 떠내려가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살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거래. 그래? 그러면 이제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노아의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래. 있었다 이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오르려고 생각을 한 사람이 몇 명? 8명.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거예요. 들어가려고. 다 들어가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 과외를 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서 3명 4명 해갖고 이 동네에 있는 교회, 큰 교회로 다 이렇게 보내면 되지, 제가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고생을 하냐고. 그잖아요. 뚱뚱한 사람들이 게을르고 움직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생을 하는 거는 가망이 있기 때문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 여기서 한 명이라도 노아의 방주에, 그잖아요.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밖에 못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가슴이 찡했겠냐고. 그렇듯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자, 예수 믿는 게 뭐 주일은 쉽니다. 그런 유치한 거, 그런 거 말고 이걸 하자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냐면, 자, 방주에 들어가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 방주가 완성이 되면 저기로 들어가겠다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지금 나와 출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데 그 중심에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어제 뭐 했는지 다 알고, 혼자 있을 때 뭐 하는 것도 다 알아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안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 아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어봐야 뭐를 알 수 있어요? 살아나는 걸 알 수 있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자, 저 집은 예수 믿으니까 주일에 쉰대. 저 집은 권사님인데도 주일에 장사해. 근데 주일에 쉬는 고자리 냉면은 되게 대박 나는데 주구장창 문 여는 저 권사님 가게는 파리 새끼도 안 보여. 말은 쉬워요. 그죠? 말은 쉽죠? 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말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장사해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쪽으로 걸었다 저쪽으로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걸 경험한다는데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이거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서 움직일 때 부인한테 살아서 움직이는데 내가 교회 나오니까 부인한테 죽으래. 그럼 죽으면 저 부인이 나를 무시하고 밥도 안 주는 거 아니야? 걱정이 돼가지고 안 죽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핵심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그 사는 맛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똑같이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엉뚱한 거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야. 엉뚱한 거 갖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살아야 되는데 본질을 자꾸 인간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본질은 오늘 특성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말씀 알기는 잘하는데 특성할 때는 한 명도 안 줬는데 말씀을 시작하면 졸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네, 인간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봐. 오늘 서신교회 왔어. 내가 오늘 그 진짜 유명한 서신교회 와서 그 조그마지만 다 서울대 연대고대 같듯이 막 특수 과외하던 그런 교회 같은 데를 내가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까지 가 완전 기회를 잡았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십자가 본질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한다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거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팔이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다. 자기 자신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신뢰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큰 죄인이라 했어요. 네, 사도 바울은 처음엔 죄인이었다가 점점 예수를 알아갈수록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괴수라 그래요. 죽을 놈이라 그래요. 네, 죽을 놈이라고. 다윗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해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점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뭐 신뢰해요? 자기 자신을 무슨 신뢰를 해?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할 줄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육신을 이겨요? 여러분 사단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이 죽음은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이 기독교인,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옛사람인 자기 자아를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끝내는 거예요. 네, 끝내는 거예요.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멀리서 연주도 해로 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들이 그 언약에서 아직도 헤매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새 출발대에 여러분을 세워놓고 이제 출발 신호만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뭐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연주자를.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독려해서 뛰게끔 출발 신호를 줬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옛날에 머물러서 있으면 믿음의 가정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눈으로 보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TV에서고 어디서고 눈으로 봐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 언약을 가능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오늘 이제 5월 안에 끝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 안에 가정의 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만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이웃 정말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먼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죄인인 저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새 언약으로 새롭게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 하나님 필요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참 미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새 언약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진다는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가지고 있던 오만과 시기 질투 모든 염려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새 옷과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로운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출발점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특송으로 또 하나님께서 연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응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 아버지 모든 성도들 그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해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있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에게 갈급한 아버지 하나님 비를 내려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기도만큼은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그리고 육신의 질병 아버지 하나님께 다 치유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아버지 새날을 열어 달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이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새 언약으로 출발점에 서서 달려나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